쉬운 퀴즈 하나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배는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할까요? 배는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할까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라고 대부분 답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항구의 정박해에 있는 배는 풍랑을 만날 일도 없습니다. 파도로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배는 항해하도록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태우고 물건을 싣고 목적지를 향하여서 항해하도록 배는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를 항해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새기며 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부르심 가운데 지난 주일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는 순풍을 맞이하며 행복하다, 편안하다, 일이 참 수월하다라고 하면서 안정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광풍, 역풍, 풍랑을 만나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 고비를 어떻게 지내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고 하면서 때로는 앞이 캄캄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생각지 못한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서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를 자신을 가리켜 뱃사공이다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뱃사공이 배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은 찾아오는 이 파도를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파도가 찾아왔을 때 뱃사공인 우리가 배를 튼튼히 붙잡는다라고 할지라도 배의 요동함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조금 바다로 내던진다라고 할지라도 풍랑이 줄어들거나 배가 안전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기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지혜로운 뱃사공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닻을 심해 깊은 곳까지 내려서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친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바다 깊은 곳에 닻을 내린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닻을 내릴 기회가 참 많습니다. 누구는 물질에 닻을 내려 평생을 살고 누구는 인기에 목말라 인기의 닻을 추구하며 그 닻을 바라보며 살기도 합니다. 인맥이나 성공이나 명예, 그 수많은 것들의 닻을 고정하여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닻은 견고하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끊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항해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부르심, 다시 닻을 내리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닻을 내려 살아야 하는지 말씀으로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화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듣는 것입니다. 다시 듣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알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눈다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듣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하셨지만 어리석은 인간은 죄가 주는 유혹과 결단력이 부족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창조자가 만들어 놓으신 부산물에 마음을 빼앗기느라 시간과 세월을 그리고 인생을 허비하며 후회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보시면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17절 보실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누구입니까? 부르신 자들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 뜻이 변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뜻이란 무엇일까요? 14절 위로 올라가시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겠다,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리켜 이어지는 18절에서도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있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요, 사람의 연약함과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 변하지 못하는 사실을 놓쳤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붙잡지 못했습니다.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오죽하셨으면 17절 하반절에 맹세까지 하셨을까요? 뭘 약속하셨다고요? 14절에 복 주시고 복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번성하고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맹세까지 해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나약해요. 인간은 나약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참 다양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번성함은 끝이 없습니다. 과연 얼마를 가져야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삶일까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릅니다. 왜요? 왜 다를까요?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합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활동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십니다. 왜요? 당시 아하스 왕에게 소문이 들렸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와 베가, 이 세 개의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곧 남유다를 침략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직 공격, 침략은 하지 않았는데 소문으로 말미암아 아하스 왕이 부들부들 떨고 밖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신세의 한탄을 하게 됩니다. 우린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목숨이 끝난 인생이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7장에요. 이 일은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 일은 세워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의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아하스는 한탄해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아수르를 붙잡아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번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는 65년 내에 멸망할 건데 그 나라 붙잡아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하스 왕이요, 너는 내게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징조를 구해라. 무슨 뜻일까요? 어디에 있든지 원하는 바를 내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에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세요. 적군들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평안이 유지되게 해주세요. 제 왕권이 오래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어떠한 징조도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줄 알고 나는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내 모습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요? 말도 마세요. 기도할 힘도 없네요. 찾을 마음도 없네요. 나는 어떠한 징조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하스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쩜 이렇게 괘씸하니? 어쩜 이렇게 관심이 없니? 어쩜 이렇게 믿음이 나약하니? 너 왕 맞아? 단번에 끝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오히려 더 그의 마음을 품어주시면서 아하스 왕을 불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야,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은 단 한 번의 전쟁의 승리도 아니단다.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금방패나 세상이 부러워하고 있는 이러한 물질이 아니단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건데 이 마음 좀 알아줄래? 하나님이 정말 부드럽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복을 붙잡지 않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버려져 아들과 함께 광야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하갈아, 왜 우느냐? 하갈아, 왜 숨어 있느냐? 하갈아, 왜 지쳐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나는 너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음성에 하갈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엘로이, 엘헬로의 이스라엘, 엘로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 그의 마음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4명의 남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남편이 위로를 주고 사랑을 주고 자기에게 행복을 줄 알았지만 만나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거절을 받아 버림을 받았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그녀를 볼 때마다 걸러지지 않는 언어와 표현과 욕설과 비난과 조롱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한날 태양볕이 내리는 정오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서 물을 길러 우물가로 가게 됩니다. 그때 누가 계십니까?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미리 가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첫 마디가 뭘까요? 너 어쩜 그렇게 음란하니? 너 어쩜 그렇게 여성의 순수함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허랑방탕하면서 인생을 허비할 수 있느냐? 책망할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동일한 율법 교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질책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여인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세상이 주는 물은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게로 와서 영생의 물을 마셔라 라고 하시면서 그녀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녀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줄 알았는데 영혼이 회복되니 세상이 달라져 보이게 됩니다. 들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 내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을 만났습니다.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분을 만났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행복을 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라고 하면서 온 동네를 다니며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공통된 인물들의 일관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좌절과 시련을 맞이할 때에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모세야, 아브라함아, 하가라, 베드로야, 사케오야, 이리 오라. 이름을 불러주시고 어떻게 하시죠? 정죄가 아닌 회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회복해 주리라. 내가 너를 인도해 주리라.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련과 절망으로 인하여,
순풍에 하나님이 계셔서 기쁘지만 이 광풍, 이 역풍,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절망과 좌절과 상처와 실패와 낙심과 우울감으로 말미암아 몸은 낫지만 마음은 힘든, 몸은 여기 있지만 내 생각은 온통 세상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곁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항해를 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17절과 18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17절 한번 보실까요? 변하지 아니함. 네, 변하지 아니함. 18절에는요, 변하지 못할 사실. 그에 비하여 우리는 어때요? 우린 참 많이 변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기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하는데 하나님께 거짓말을 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파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비만 지나가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이 질병, 이 고난, 이 시련, 이 두려움만 지나가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이거 꼭 하면서 살겠습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한다든지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든지 그 외의 신앙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발 이것만 일으켜 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 서원, 기도, 계획, 부탁 하지만 우리는 그 모습들을, 그 약속들을, 그 내용들을 어기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같으면 당신의 그러한 불성실함으로 인하여 저는 더 이상 당신과 만날 수 없습니다. 교제할 수 없습니다. 일을 계속 진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단번에 칼로 잘라버리지만 하나님은요,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품고 항해하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건 뭘까요? 들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왜요? 성령은 붙드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보실까요? 자, 18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래요. 우리가 누구래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죠.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어때요? 마치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피난처를 우리가 찾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더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눈이 크신데 조금만 1.5배로 눈을 더 크게 뜨셔서요, 피난처를 찾은 우리,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 앞에 수식하고 있는 이 표현이 진짜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거 놓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뭐냐면요, 앞에 있는이에요. 앞에 있는. 이게 뭐죠? 준비하신, 미리 준비하신.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인생은요, 6장 3절 보실까요? 6장 3절이에요.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루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6장 3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뭘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예요. 다시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입니다. 죽을 뻔했던 아니요. 그렇죠? 이미 죽었던입니다. All of us, 우리 모두가 다 already 이미 passed away, died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의 흔적을 잃어버린, 삶의 자취를 아예 지나쳐버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부패되어서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존재다라고 우리의 신분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뻔한 아니요. 죽을 수도 있었던 아니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죄인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뜻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있고 병든 자에게라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라고 말이죠. 지금 웃으신 분은 목사님 틀렸네? 이러신 분이고 그냥 아멘 하신 분들은 멍하고 계신 분들이신가요? 그죠? 다시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죄인은요, 병든 상태가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제가 장례 때 이러한 이야기 종종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요, 종업원이나 주방장에게 가서 이 김치 국내산입니까? 고춧가루 국내산입니까? 이 야채는 싱싱한 야채입니까? 물로 몇 번 씻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나서 식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버스를 탈 때에도 타이어 빵꾸 났는지 발로 차보고 버스 운전기사, 운전면허 경력증 체크하고 타시는 분들 없습니다. 비행기 타실 때 기장 얼굴 이렇게 보고 타십니까? 그냥 타죠. 왜요?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는 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알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성령께서 가셔서, 다시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가셔서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알게 하시도록요. 그래서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요,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셔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성경 구절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대요. 어디로요? 모든 진리요. 인도하신대요. 이게 뭐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죠. 진리의 길에서 곁나가지 않도록,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은 우리의 수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그런데 그 분도 스스로 말하는 분이 아니래요. 성령은 거짓의 영이 아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오직 어떠한 거요? 들은 것. 들은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뭘 주신대요? 장래일을요.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소망이죠. 소망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언젠가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은, 세상의 종교와는 달리 구원은, 영생은, 믿음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멈추지 않고 떠나지 않고 끊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인지 목사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이거 죄 지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구원과 죄의 용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직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뭘 얻게 되었냐면, 자, 18절 하반절이에요. 18절 하반절이에요.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다고 하죠? 큰 안위가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 죄를 지었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마음이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 우리를 얼마나 흔들게 하는지 몰라요. 이러한 어려움이 온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기도를 안 해서 말씀 생활을 안 해서 믿음 생활을 게을리해서 시련이 찾아온 것은 아닐까라고 하지만 그러한 마음 갖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자, 큰 안이 해석해 드리자면 한 장 넘기시면 됩니다. 7장 20절부터 25절까지예요. 큰 안이 7장 20절이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아빠가 꼭 해줄게. 엄마가 그거 꼭 지킬게. 이거예요.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 확신입니다. 21절이요. 일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주께서 맹세하셨대요. 뉘우치지 아니하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맹세하시고 뉘우치신 것이 뭘까요? 대표적인 큰 사건 하나예요. 바로 뭐죠?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성육신입니다. 맹세하셨대요. 뉘우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세상이요. 우리 대신 죽으시는데 뉘우치지 않으신대요. 후회를 안 하신다라고 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영원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22절이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큰 안이죠.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항상 잊지 못합니다. 항상 잊지 못해요. 그러나 24절에요. 예수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어떻게 해요?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얻게 된 것입니까? 큰 안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가 어떻게 계신데요? 이게 은혜죠. 같이요. 시작.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다시 일어날 힘을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십니다. 예배의 감격을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십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십니다. 믿음의 항해를 하는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님의 부르심. 누가 나오셔야 되죠? 예수님의 부르심. 이것은 뭘까요? 다시 따르기입니다. 다시 듣기, 다시 붙들기, 멈출 수 없겠죠. 다시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까요? 놀라운 곳이 나오죠. 오늘 본문 다시요, 6장으로 돌아오시면 이어지는 19절입니다. 6장 19절이에요. 우리가 이 소망, 큰 안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디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까?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시면 성막이 있습니다. 바깥들이 있죠. 이 바깥들에는 이방인들까지 오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두 군데로 나뉘게 됩니다.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로 나뉘게 됩니다. 지성소는 시은자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성막에는 믿는 자들이 들어가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바치던 곳이 이제 이 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부름받은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회개하고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도 불결할 경우에 대제사장도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뭘 묶죠? 줄을 묶어서 방울을 매달아 갑니다.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끌어내기 위함이었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휘장 안에 들어가셔서 휘장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도가 쉽나요? 쉽지 않죠. 오늘 다시 19절을 보시면 이 일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죠. 바로 영혼의 닷입니다. 영혼의 닷. 원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닻은 사망의 자리, 음부의 자리, 지옥의 자리,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우리의 닻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닻을, 우리의 영혼의 닻을 빼내어 주셔서 어디로요? 회막, 지성소로, 성막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 닻을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도 집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데 하늘에 있는 집을 어떠한 힘으로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마련 못해요. 예수님이 없이는 마련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음부에 있던 우리의 덫을 빼내셔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집으로 우리의 닻을 고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튼튼하고 견고하다라고 말이죠.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소에서 문 밖에서 기다리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영혼의 닻을 휘장 안으로 고정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문 밖에서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집 안으로 초대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잠시 왔다 머물고 가는 여행객, 방문객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도 변화되었는데요. 보실까요?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대요. 긍휼하심을 받고, 두 번째는요, 때를 따라. 이게 은혜죠. 한 번만 구원해놓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끝날까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어디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또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도 얻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하나가 더 남았네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이요. 다 함께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초대되어진 자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영원토록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요? 영혼의 닷으로 말입니다. 20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앞서가신입니다. 헬라어로 프로드로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뜻이요, 성경학교 수련의 주제입니다. 항해자예요. 항해자. 또 다른 뜻은요, 닻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고대예요. 항구에 큰 배가 들어올 때 파도가 치면 큰 배다라고 할지라도 큰 배가 항구에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이에 큰 배를 항구에 들여오기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항구의 정밖에 있던 작은 배가 출항을 해서 큰 배 곁에 가서 큰 배에 있는 닻을 끌어다가 항구로 가지고 가서 큰 바위에 닻을 묶어서 고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닻을 통하여서 큰 배가 항구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에 닻이 내려진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닻이 내려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닻을 내린 순례자 기억합시다. 하늘에 닻을 내린 순례자.
물론 이 인생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다시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듣기. 성령님의 부르심, 다시 붙들기.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 다시 따르기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믿음의 항해 주님과 완주하며 끝날까지 평안한 한 걸음 한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